1960년대 말에 시골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순덕이라고 하는 미혼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주 낡은 교회였고 비도 새고 또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건축된 지가 오래되어서 정말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건축을 못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한번 예배당을 예쁘게 집시다 이렇게 교인들이 결심을 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헌금을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헌금으로는 교회를 지키기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다라든지 수건을 두른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이게 뭔가 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다가 나중에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순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그 순덕이라고 하는 여성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성질이 급한 한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그 머리에 있는 수건을 벗겼습니다.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머리가 까까머리였어요.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건축 헌금을 바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머리를 깎아서 그걸 팔아서 이제 건축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감추려고 이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1960년대라고 하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헌신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건축위원장 한 장로님께서 경과를 보고할 때 이 순덕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머리가 건축을 완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상가에서 시작되었다가 지금의 교회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다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꿈같은 일인데 상가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던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마련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시골에서 교회가 허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던 교회가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할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아주 가문이 좋고 믿음이 좋은 한 장로님께서 그 순덕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 순덕이라고 하는 여성이 좋은 그 믿음의 장로님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된 것이고 그 집안에서 좋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순덕이라고 하는 여성의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신 장로님이 그를 며느리로 삼아서 믿음의 가정에 좋은 며느리가 되었다고 할 때 정말 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순덕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헌신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헌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다. 헌신한다라는 것, 바칠 헌자에 몸이 신자, 내 몸을 바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안 하지만 한동안에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촛불을 이렇게 봉헌하고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가 촛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촛불을 드리는 그 마음은 나를 이렇게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바로 헌신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아마 이 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좀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ith your soul,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뜻하는 내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의 어떤 soul 영혼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말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나의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이 카터 대통령이 해군 장교 출신인데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할 때 그 해군 제독이 그 카터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귀관은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몇 등 했는가? 그때 이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820명 중에 59등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군 제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관은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아마 그 해군 제독이 볼 때는 카터가 59등을 한 것이 좀 마음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지, 더 최선을 다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얻었을 텐데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이 카터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카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아직도 생존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가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비타트라 그래서 집 짓는 것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아무튼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도 퇴직한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와 최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것,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최고가 있으면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는 것이고 꼴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은 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모두가 바라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는 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그 헌금함에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가 있잖아요.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 적은 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많은 것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는 동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분량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그것이 생활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었던 거죠. 어떤 돈의 액수를 놓고 따진다면 큰 돈이 아니지만, 그 과부의 형편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적은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남겨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것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속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고, 전부를 드렸다고 해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속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부가 아닌데도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않고 최선을 원하시는데,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묵묵하게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능력은 없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헌신이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향한 헌신은 언제나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걱정을 하시면서, 그럴 때 그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필요해서 일꾼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응답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필요를 그가 채워드리고자 헌신했던 헌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필요에 응답하신 분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필요에 내가 응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기꺼이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나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필요에 응답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4장 18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부모 형제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자 내 것을 다, 내 필요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그러한 제자들, 그들이 그래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열심을 다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헌신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이다. 헌신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해결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급하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주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한데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는 일, 자기의 영혼을 위하는 일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나의 영혼의 문제, 주님의 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들은 정말 나의 영혼의 문제, 주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헌신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급한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하루, 일주일에 한 달의 생활을 놓고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헌신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헌신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업적, 헌신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업적 그리고 과거의 헌신에 머무르면 더 이상 헌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미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미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안주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에게 유익하겠죠. 교회에도 유익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하겠지만 헌신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교회만이 아니라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헌신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